제목은요, 예배와 선교. 자, 우리가 그동안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7째 주예요. 6주 동안 저희가 예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찬양을 참 못합니다. 노래를 잘 못해요. 그런데 예배가 너무 좋아요. 예배 가운데서 제가 하이스쿨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 주위의 멘토분들이나 주위분들이 너는 찬양을 못하니까 예배 사역 하지 마라 그래요. 찬양 사역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저는 찬양 사역 하고 싶습니다. 찬양 사역이 저의 비전입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찬양 사역 하지 말래. 저는 찬양 사역에 저를 헌신하고 저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 것 같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드리고 싶어. 저 교회는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 것 같아. 난 저 교회보다 더 깊이, 더 높이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 저의 마음과 저의 열정은 그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곡도 만들고 지금도 찬양하는 친구들이랑 예배하는 친구들이랑 옆에 이렇게 같이 있고 예배가 너무 좋아요. 이 마음을 나의 부족한 달란트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찬양 사역자, CCM 사역자 되기를 헌신한 적이 없어요. 예배가 너무 좋아. 예배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예배 끝판왕이 뭔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예배 잘 드리는 예배팀 어떤 팀인가, 예배 제일 잘 드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막 서치하고 연구하고 가보고, 그래서 힐송 칼리지도 갔어요. 힐송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많은 것도 배워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 공부하려면 힐송 꼭 가봐야 된대요. 그런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예배 끝판이 저거라면 저거밖에 안 되나? 그분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저는 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 알죠. 24시간 예배 드리는 아이합도 있고요. 또 베델교회도 있고 엘리베이션 월십도 있고 한국의 마커스도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느냐는 것이죠. 저희가 예배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계속 이야기한 것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악 이야기 하나도 안 했어요. 그죠? 지금 예배 이야기를 7주 동안 하는데 제가 음악 이야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코드 이야기 안 하고 화음 좀 맞춰라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예배는 지금 음악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지금 어떤 삶이, 어떤 마음이, 어떤 중심이, 여기 교회에서 주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매니저와 함께 일하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냐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내 삶과 내 마음이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다시 봅니다. 시편 6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얘도 너무 사랑해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쟤도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나라 사랑해야죠.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사랑해야죠. 그런데 진짜 크리스찬은요, 그걸 넘어가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데 일본은 미워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아이는 우리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중국, 여러분 중국을 품지 않고는 세계를 품을 수가 없어요. 북한, 우리가 그렇게 레바니스라고 이야기하는 그 친구들 어떻게 할까요? 무슬림, 우리가 그 힘들어하는 그 친구, 크리스찬들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나 사랑해야지 도덕적인 윤리의 가르침으로 나의 결단으로 그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솔직해지자고요.
남편들, 아내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회개하면 됩니까? 네. 그런데 그 아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그죠? 저만 그렇습니까? 형제님들 아멘 하셔야지. 우리 자매님들, 주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을 못하니까 원수를 주시는 거예요. 원수랑 한 방을 쓰고 사는 거죠. 말씀의 실제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놈의 왼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우리 자매님들. 이놈의 왼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가정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죠. 네. 진짜 예배자는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을 우리의 리미트,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은요, 3절 말씀에 모든 민족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찬양의 시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강대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부흥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찬양, 이런 기도는 맞는데 이스라엘이 찬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찬양의 시에 5절 말씀에도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7절 말씀해 보니까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네,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예배, 여러분의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만나 교회의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이야기하실 때마다 그 예배의 스케일은요, 온 땅 열방이에요. 그 예배, 하나님의 예배는 열방, all nations. 하나님의 예배는 forever, 영원. 하나님의 예배 스케일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시간 반 드리던 이 예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하나님 저 예배해요, 잘했죠, 그리고 돌아서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랬고요, 끝까지 그래요. 하나님의 예배는 우리가 그걸 계속 지금 배워왔습니다. 성막을 배우니까요, 성전을 배우니까 거기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열방이었구나, 이방인들이었구나. 여러분, 출애굽을 봐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시킨 게 아니에요. 이방 다른 족속들도 애굽 땅에서 같이 나오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넣고 거기 성전을 만들고 거기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셨는데 그 성전의 위치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치를 보니까 모든 이방 국가들 중심에 있더라고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높일 때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온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는 다 믿고 계시죠? 아멘. 예, 교회, 저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아멘.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건데요, 이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땅에서 예배는 끝나는 거예요. 그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모든 땅 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예배가 온 땅을 덮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되면요, 이 땅의 예배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의 예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5절에 보니까요, 우리 지난주 마지막에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은 어떤 무브먼트나 어떤 단체나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 장막이라고 말씀드렸죠. 24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24시간 나의 호흡함, 나의 자는 것, 나의 먹고 마시고 밖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져 버리는 것, 이게 다윗 장막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사람들이 읽어요. 다음 절을 안 읽어요.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머무는 다윗 장막이 되고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다윗 장막을 하나하나 일으키는데 그 목적이 여기 나오죠.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내 삶이 다윗 장막의 삶이 되어버리면 내 주위의 이방인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기쁘십니까? 아멘. 막 이 소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네. 자, 또 한 가지 질문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강한 자극들을 쫓는 영적인 감각주의에 빠지면 저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은혜가 있어요.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도 눈물을 흘려야지. 다음 주도 내 마음이 터치돼야지. 다음 주도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이게 예배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깊이 들어가서 정말 그분을 만나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제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분의 마음이 저한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그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제가 알아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바로 그 순간 뿅 하면서 천국으로 가면 너무 좋지만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일 또 그 원수를 또 봐야 되고, 정말 예배자의 삶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예배와 기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는 어디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직장에서 하실 수 있고 집에서 하실 수 있고. 근데 이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이 시간에 기도를 하면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을, 아니면 저기 멀리 있는 문제를 이 기도 통해서 주님 앞에 끌고 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 어머니가 한국에 계시지만 제가 이 시간 기도를 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 어머니를 끌고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터키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갈 수 없는 나라 저 북한, 내가 갈 수 없는 나라 저 나라의 민족들을 주님 앞에 세워놓을 수 있는 것이 이게 기도입니다.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 예배를 하면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서 가면 되는 거예요. 밟으면 되는 거죠. 내가 예배자로 우리 직장 가운데 서 있으면, 사업장 가운데 서 있으면 거기가 예배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그곳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서 터키 가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영광이 나 때문에 그 터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북한 땅 가운데 내가 예배자로 가서 들어가면 거기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은 이 예배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안에서 이 기도의 그 기능들을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해낸다라는 거죠.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한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예배자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선교사예요. 바울은 또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예배 가운데 바울은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 안 믿는 분 계시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분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분은 몰라 내가 드렸는지. 그죠? 그분은 그분의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나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읽은 시편, 땅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그 땅끝은 모릅니다. 이방인들은 몰라요. 열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우셨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며 올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 저 호주라는 나라는, 시드니라는 곳은요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런데 정말 이름도 없고 무명, 그리고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시드니를 제가 씹어 먹겠습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이 씹어 먹는다라는 단어, 이게 전문 용어인데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들은, 좀 모르시는 분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시드니를 제가 하나님 정복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시드니를 다 주님 앞으로 다 굴복시키고 주님 앞에 무릎 꿇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세상은 저한테 이야기하죠. 야, 네가 뭔데? 프라임 미니스터도, 정치인들도, 그리고 경제인들, 부자들, 저런 사람도 못하는 거 너가 어떻게 하냐? 야, 힐송교회 목사님 정도 돼야지 그런 이야기, 그런 기도하지. 예, 그거는 왜 제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저는 배짱으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선포할게요. 아무도 쫄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못해요.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저라도 할게요. 하나님, 이거 못하시면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능력 없어서 못하시는 거고, 하시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하신 거죠.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바울이 그래요. 이 이방인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제가 제물로 지금 드려버릴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 10년, 20년, 30년 그 기도하게 만든 분들 있잖아요. 제물로 올려 드려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예, 주님 받으십시오. 예, 그 드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 거잖아. 그죠? 근데 이런 말씀을 또 구약에도 또 있더라고.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요, 66장 20절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주님 앞에 드려버리는 거예요, 예물로. 믿음으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 무슬림 국가 나갑니다. 여러분, 그 나가가지고 10년, 20년 사역하면요, 몇 명의 제자 만들 것 같아요? 한 5명. 그렇게 힘들게 선교 사역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고백과 헌신은 뭡니까?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소. 저 민족을 살리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 선교사님의 능력이 그렇게 커서가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의 마음의 소원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선포해버렸어요. 계시록 보니까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민족들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방언과 민족과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는 그렇게 끝납니다. 이 땅의 역사는요, 예배로 끝나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배로 이 땅의 역사를 끝나고 영원의 예배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참된 예배자들은 그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시드니 살지만 시드니에서 나의 땅끝이 어딥니까? 하나님, 내가 혼시비에 살지만 혼시비에 나의 땅끝이 어딥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강력하게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만나교회 예배가 더 강력해지고 만나교회 예배가 더 깊어지면요, 만나교회 예배가 시드니를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이 땅을 보십시오. 강력한 어둠이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 어둠을 걷어낼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어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온전해지고 더 깊어지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살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 한 사람의 예배자가요, 민족을 살립니다. A.W. 토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자이고요, 많은 이제 그 신앙 저서들을 쓰신 분이신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줄 너무 쉽죠? 시작. We are saved to worship God. 예, 우리 모두는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요, 과거에 그리고 현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이 하나의 결말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결론, 성경의 결말이 선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의 결론은 뭡니까? 예배예요. 그런데 존 파이퍼라는 또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교회의 최종 목적은 선교가 아니다. 예배다. 선교의 존재 이유는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The mission exists because worship doesn't. 그곳에 예배,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받고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예배자가 안 되고 있잖아. 이 땅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내 친구들은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요. 우리 직장은 하나님 예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뭐가 필요합니까? 선교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선교는 누가 합니까? 예배자들이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누가 찾는다고요? 예배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 찾고 계신 이유가 그 예배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잃어버린 자를 찾을 거기 때문에. 시편 22편, 27편, 28편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교회가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배가 좋아요.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고요. 그리고 내가 은혜 받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슴 속에 불편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3000년 전에 2700년 전에 선포하셨는데 아직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이 말씀의 성취를 보기를 원합니다. 마틴 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의 끝은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영원한 예배로 함께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틴 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예배는 모든 민족이고 천국에서 예배는 영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 그 땅이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여러분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영적인 진리고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복음이요, 이 예배자들을 통하여 이 땅을 규경하고 살려낼 것입니다. 저는 꿈꿉니다. 이 혼수비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요? 만나교회 때문에. 예, 시드니가요 지금 꿈틀꿈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만나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만나교회 예배가요 열방을 먹이고 살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좀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저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예배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저희 문을 좀 더 넓게 열기를 원하고, 하나님, 저희 교회의 예배 가운데, 나의 예배 가운데 내가 영혼들을 품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예배를 통하여 민족들을 품어내고 살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청년 세대 살리고, 우리 청소년 세대 살리고,